2025년의 시작을 허락하시고 한 달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붙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2월의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한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2번이나 비행기 사고와 화재가 일어나서 가슴 아픈 시간을 지나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와 미국만의 사건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제탑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 비행기들을 추적하는 레이더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공항 여객 항공기가 운행한 숫자를 파악해 보니 15,148회였습니다. 이를 하루 단위로 평균을 내어 보니까 하루에 승객을 실어나는 여객 항공기만 무려 504회가 넘게 운항을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승객을 실어나는 여객 항공기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물기를 나르는 화물기와 또 군용기가 더해지지 않았기에 이것들까지 더한다면 훨씬 많은 비행기가 하루에도 쉼없이 전국 공항을 이착륙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비행기를 추적하고 교통정리하는 관제탑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참사가 수없이 발생할 것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는 기관들이 있으니 교통정리가 잘 되어서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운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레이더도, 그리고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모든 항공편을 한 번에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의 기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벽 하나만 가로막고 있어도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한계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향하여 무소부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섭리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너무나도 큽니다. 성도는 매 순간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로도 받지만 또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기에, 비록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혼자 있는 때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주는 가장 좋은 유익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몹시도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 진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진리는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에 이것을 귀찮아하고 마치 자기가 감시당하는 듯해서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를 향해서 그 사랑의 눈길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모두가 거짓이었고 불법이며 위법만이 가득한 그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를 우리는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재판법에도 따르지 않는 유대인의 재판정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끝끝내 예수께 사형을 판결하는 로마의 거짓된 재판장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따르고 있는 그 법도 모두 무시하면서 그들이 따르고 있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치 논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오직 정치 논리만을 내세워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참혹한 죄를 그들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재판에는 이처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불신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재판이 시작된 모든 곳에는 이런 불의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불의한 재판을 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할 정도로 백성들이, 인간들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의하고 불법하고 위법적인 거짓이 난무하는 재판을 끊임없이 진행해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사형을 판결한 후 예수께서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예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그 눈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용기와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불법의 재판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예수께서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수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판결한 후 다시 예수를 브라이토리온이라고 불리우는 뜰 안에서 온 군대를 모아서 예수를 모욕하고 구타하며 갈대로 머리를 치며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하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구타당해서 고통으로 또 많은 피를 흘려서 의식도 또렷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미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의 수직 부분이 아닌 수평 부분을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판결에 따른 내용입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이미 십자가의 수직 부분은 그를 매달기 위해서 사형대와 같이 이미 서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릴 죄수들이 수평의 나무를 지고 그렇게 그 사형의 현장인 십자가까지 그것을 지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 로마의 형법이었습니다.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를 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해방을 주실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지금 눈앞에 마주한 예수의 모습은 전혀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단지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는 한 사람의 죄수처럼만 보입니다. 누가 이렇게 작당했습니까?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의 정치적인 전략에 따라서 예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죄수처럼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오르사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까? 강도입니다.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예수께서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로부터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흉악범입니다. 십자가형은 곧 사형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자, 반란에 연루된 자, 반란을 주도한 자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는 두 강도의 죄의 질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죄수가 예수를 대신해서 풀려났던 그 바라바의 신복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형이 마땅한 강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까? 여기에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 따라서도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고 로마의 법에 따른다면 달리는 두 강도와 같은 수준의 흉악한 범죄자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 되기에 예수에 대한 모든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백성들이 거둬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흉악한 범죄자로만 기억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누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의 종교자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들 뒤편에 있는 마귀가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통은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들어서 고난을 받게 한 그를 저주하고 원망하며 내가 저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된다면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과 고난에 100만 배, 1000만 배 더 고통을 당하게 해줄 것이라고 원수 갚으리라 다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성자 예수께서 지금 이 불의한 재판 가운데 십자가형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천군 천사를 명령하여 저들을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함과 그 억울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라 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받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보통 십자가형에 매달리는 사람은 달리는 그 십자가 죄수의 머리 위에 죄명이 적혀 있는 패를 붙이게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의 죄명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기록된 이 명패를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예수. 이 패를 본 대제사장들이 경악해서는 빌라도에게 패의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반역하여 사형을 당하는 저주받은 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기록한 유대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평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의 역사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또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대속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함께 매달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두 죄수를 두고서 그 아래서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의미 있게 감격하고 감탄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함이 전혀 없는 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후에 못 박히신 예수,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옷가지를 나누는데 네 깃으로 나누고 서로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의복을 입는 관습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남아있는 이 네 가지는 머리수건,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샌들, 그리고 겉옷을 제비 뽑아서 4명의 로마 군인이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주신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과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지금 오늘 당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다윗이 1000년 전에 시편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은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전혀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이 언제나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언제나 현재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비행기들이 운항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관제탑과 그것을 추적하고 있는 첨단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그 과학기술과 문명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계가 전혀 없으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며 살 것인가? 여러분 진리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하고 순종의 삶으로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현재 눈으로 보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오래전 과거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의 시간으로 먼 미래라는 나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성도는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며 또한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도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사랑의 눈으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험난한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이는, 그리고 심지어는 어둠이 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모든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눈 떼지 않고 계심을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순종할 때 그 순간을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이 동일선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 짓는 그 모든 순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같이 보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가치관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며 코람데오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마음껏 부음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선택하는 불순종의 백성,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교훈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라고 그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 우리 2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당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허구도 아니며 신화도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사건, 바로 십자가 처형을 진행하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속옷을 통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여러분 요한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마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로 일으켜 세우실 사건도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33년간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아들, 그러나 마리아의 장남이었던 그 예수를 양육하며 헌신했던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마주친 예수께서 그 애끓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그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이 되어서 사형 집행의 현장까지 오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홀로 남겨지게 될 어머니 마리아를 곁에 서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폄하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에 막대먹은 사람들이며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그들은 이유를 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자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인간을 위한 계명 제일 처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이렇게 판단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께서 남겨진 어머니를 극진히 복양할 수 있도록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거부하게 하는 요구까지도 성도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보다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따르는 일이 앞설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가치관은 여러분 굳건히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부모 공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순간까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그 눈길이 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당신의 자녀를 이처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지켜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호하시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맞닿아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신 그 메시아의 마지막 죽음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시행되어지는 것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전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사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기에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을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처럼 보입니까? 실패처럼 보입니다. 지금 예수가 어디에 달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달렸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형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 가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로 나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 너머에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주한 현실이 죽음처럼 캄캄하게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터널도 그 끝이 있고 터널을 벗어나면 밝은 빛이 비치는 길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5년 2월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꽃샘 추위까지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가장 짧은 달인 이 2월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의 배신, 불의한 자들이 진행한 불법 재판의 자리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거짓 판결로 사형을 선고받고 모진 고통과 고난 수치를 당하실 때도 하나님은 예수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불의한 시대입니다. 불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들은 별종이다. 그리고 우리를 왕따시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차별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차별을 당해서 내가 기대하는 성공의 기회에서 점점 멀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잘 가는 것이고 잘 살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세상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믿음의 길을 좁다, 협소하다, 찾는 이가 적다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그 위를 밟고 가는 것입니다. 번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만 밟고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께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을 한량없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으로 소금에 짠맛 나는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시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 동안
우리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시선이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진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말씀의 삶의 주인공, 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